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베아와 아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란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드디어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고 도널드 트럼프 씨가 드디어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일반인들은 보통 은퇴를 생각하는 나이 70세에 미국의 대통령이 된 그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시대, 특별히 이 미국 역사에 큰 센세이션을 일으킨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모든 정치적 예상을 뒤엎고 대통령이 되었다는 그런 점 외에도 그는 지금껏 모든 대통령들 가운데 가장 나이 많은 사람으로 대통령직에 취임한 대통령이고 또 작년 포브스 잡지가 전 세계에서 324번째, 미국에서만 113번째 부자로 발표한 지금까지 모든 대통령들 중에 가장 돈 많은, 재산이 많은 부자 대통령입니다. 군복무 경험이 전혀 없는 유일한 대통령. 정부 기관을 섬긴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런데 대통령이 된 유일한 대통령. 뭐 등등의 많은 기록을 남긴 그런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런 그의 배경이 어떻든 간에 아마도 모든 국민들의 기대는 대단히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것처럼 이분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지난 8년간 집권했던 그 오바마 대통령과 그 정부에 대한 실망 때문이었다고 한다면 그런 실망이 크면 클수록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아마 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저는 아주 대단히 정당한 기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대통령의 리더십과 그가 이끌어갈 이 정부 내각의 지도력에 따라서 이 나라의 장래가 크게 좌우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리더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역사를 봐도 이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한 사람 핵심 인물의 등장과 퇴장에 따라서 혹은
그를 중심으로 하는 한 세대의 등장과 퇴진에 따라서 역사의 흐름이 달라지고 역사의 무대가 달라졌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모세의 출현으로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여호수아의 지도로 가나안 정복의 역사가 진행이 됐고 다윗의 통치로 말미암아 통일 이스라엘의 기초가 든든히 닦였고 그런가 하면 솔로몬의 실정으로 인해서 나라가 갈라지고 그 이후로 수많은 열왕들의 선정과 악정에 따라서 나라가 전체가 일어나기도 하고 전체가 무너지기도 하는 이런 그 수많은 역사적 사례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 혹은 몇 사람의 리더십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 부흥을 일으키실 때에도 핵심 인물 한 사람 혹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한 몇 사람을 택하셔서 거기서부터 부흥을 일으키시곤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의 역사 가운데에는 아주 가끔 예외적으로 한 사람의 리더나 소수의 리더 그룹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백성들 전체가 군중들 전체가 한꺼번에 큰 변화를 일으킴으로 인해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일들이 몇 번 있습니다. 몇 번이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한 서너 번 찾아볼 수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역사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죠. 역사적 배경을 잠깐 좀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갈려졌던 이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로 나누어졌던 그 두 나라는 북방 이스라엘이 먼저 주전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하고 정통 왕국인 남방 유다도 한 130년이 지난 다음에 주전 586년경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부터 70년 동안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본국으로 조국으로 돌아오는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구약 역사 전체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느헤미야 이 에피소드는 느헤미야서 자체가 그 마지막 세 번째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다음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총독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일로 이 본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게 연대적으로 보면 주전 444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외우기도 쉽죠. 444년. 주님이 나타나시기 전,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한 400년 전쯤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 이후로는 기록이 없습니다. 구약에 다른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그때가 구약의 마지막인 것이죠.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 본문 앞에까지를 보시면 불과 52일 만에 두 달도 채 안 되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완전히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됩니다. 깔끔하게 완공이 돼요. 그러나 겉으로 보는 성벽 재건은 끝났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백성들의 영적 변화와 영적 부흥이 남아 있었어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8장, 9장, 10장 사실은 이 석장을 한꺼번에 우리가 봐야 되는데 뭐 그러긴 너무 어렵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스케치를 하겠습니다만은 그 석장을 보면 큰 일이 일어납니다. 8장에 우리가 읽었더니 8장에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해요. 백성들이 깨우침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나서 9장에 보면 백성들 전체가 회개가 일어나요. 각성이 일어납니다. 10장에 가서 백성들은 시키지도 않는데 순종을 맹세해요. 언약에 사인을 하죠.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주목할 것은 뭐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건 그냥 스케치로 이렇게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 주목할 것은 백성들 스스로가 모여서 하는 그 모습이에요. 자,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여러분이 같이 읽으세요. 시작. 네, 때는 7월이었습니다. 이 7월은 매년
12달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성스러운 달이에요. 레위기 23장을 보면 7월 1일을 안식일로 정해서 그날 나팔을 불어서 이날이 안식이라는 것을 알리기 때문에 나팔절이라고 특별히 고유명사로 부르고 있고,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욤키퍼, 속죄일, 전 국민이 모여서 속죄를 하는 그런 날이죠. 그때부터 15일부터 시작해서 초막절로 지납니다.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집에서 나와서 텐트 안에 들어가서 장막 생활을 한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들이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걸 계속 되뇌이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특별히 1년 동안의 모든 곡식들을 거두는 절기이기 때문에 수장절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막절, 장막절 이런 여러 가지 용어로 쓰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그런 그 때가 1년 중에 7월 그 한 달이에요. 그런 달을 택했던 것이죠. 주목할 것은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1절을 보시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다 함께 한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as one man, 마치 한 사람처럼 모였다, 이렇게 NIV 성경은 얘기하죠. 백성들 전체가 완벽한 연합을 이루는 하나로 뭉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은 누구의 강요나 지시에 의해서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율법을 강론해 주기를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 뒷부분에 보시면은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청한다는 말은 안 맞는 말이 명령했다는 말이 맞아요. 이 아마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선포하는 말이에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율법사에게 율법책을 가져오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읽으시오, 이렇게 명령하듯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왜 이 사람들이 그랬을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누가 지시도 하지 아니하고 뭐 명령도 내린 적이 없는데 자발적으로 이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서 율법책을 강론해 주기를 요청한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우리가 앞뒤 전후 정황을 살펴보면 정확한 답은 이들은 말씀에 굶주리고 목말라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전 606년부터 바벨론 포로 생활이 시작이 됐어요. 70년 후에 536년 때에 첫 번째 귀환이 되고, 457년에 두 번째 귀환이 되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444년에 세 번째로 귀환해서 그때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첫 번째 포로 귀환 이후만 하더라도 90년이 지난 후였고, 처음 포로로 잡혀갈 때부터 시작을 하면 160년이 지난 후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가 다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이 사람들은 실상은 바벨론화 되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접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책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죠.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그 열망으로 지금 이렇게 나타난 것이죠. 이것이 구약에 나오는 그 몇 번 안 되는 이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때마다 보여진 공통점들입니다. 사무엘상 7장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그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은혜를 상징하는 법궤라는 게 있었죠. 법궤 안에 보면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있어요. 마른 지팡이가 싹이 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안에 그들이 먹었던 만나라는 게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죠. 그리고 거기에 십계명 두 돌판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법궤. 그것은 하나님의 또 말씀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를 이들이 블레셋에 뺏겨버리고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들어간 지 2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성경은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간절하게 사모하던 그들의 마음에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선포할 때 회개와 각성이 그냥 그 순간적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죠. 또 요나서 3장 같은 거 읽어보시면은 요나가 니느웨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 전하는 게 뭐 별로 없어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 그 한마디 딱 합니다. 근데 모든 백성들이 전부가 다
통곡하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걸 보고 왕이 변화됩니다. 왕이 먼저 변화된 다음에 백성들에게 요구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변화. 이런 일들이 성경에 몇 번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보면 한결같이 말씀에 대한 그 굶주림 때문에 그 간절한 목마름 때문에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제가 1980년 1월 달에 미국에 처음 이민을 왔었는데 그때 밀워키라고 하는 위스콘신주의 도시는 제일 큰 도시였지만 거기 아주 시골이죠. 여기서 말하면 굉장히 시골인데 거기에 왔는데 이제 제가 다녔던 교회가 거기서 제일 먼저 세워졌던 교회 몇 개 안 되죠. 한인들이 다 합해봐야 한 2,000명밖에 안 되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때 이제 왔더니 그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그 이민 초기에 오셨던 분들이 전 80년에 왔지만 뭐 우리 교회도 50년대에 오신 분도 계시고 막 그러거든요. 그때 한국말로 예배 드리는 곳이 없었어요. 한국말로 뭐 설교 이런 거 한 번도 못 듣고 겨우 미국 교회 가고 그분들이 그저 그 우리말로 마음에 와닿는 그 예배,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간절하게 막 그래서 한 서너 명이 모이면서 시카고에 계신 목사님 한 분을 주일 저녁마다 올라오시게 해서 모여가지고 그 예배가 시작이 되고 교회가 시작된 그런 얘기. 이민 초기에 아마 우리 교회도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이죠. 그 말씀을 접하지 못해서 그 간절한 마음이, 그 간절한 이 목마름과 그 배고픔, 이 굶주림 이런 것들이 스스로 그렇게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지금 여기 이것이 그런 내용이에요. 자, 뭘 했느냐? 2절 말씀 보세요. 일곱째 달 초하루에 7월 1일이에요.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학사, 스크라이브, 서기관이기도 하고 4절에 보면 9절에는 제사장 겸 학사, 그러니까 제사장이면서 또 서기관이었던 아주 여러 가지 다중 역할을 했던 그런 분인데 계속 주목할 것은 백성들의 자세예요. 3절에 보십시오. 어떻게 백성들이 지금 그 율법책을 듣고 있는가.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도다. All the people listened to him attentively. 이런 표현을 썼어요.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하는 말씀을 가만히 잘 들으려고 아주 청종하는 그 귀를 기울이는 그런 모습. 몇 시간 동안? 새벽부터 정오까지 최소한 6시간. 5절을 보시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말씀이 낭독될 때 백성들 전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감, 최대한의 그 공경심을 보여드리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는 6시간을 서서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일어났다라는 말은 있는데 다시 앉았다라는 말이 없는 것을 볼 때, 또 7절에 서 있는 동안 이런 말이 나오는 걸로 볼 때 이 사람들은 서서 6시간 동안을 강론했던 것입니다. 저 이 말씀 볼 때마다 꼭 교회에서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좀 앉고 여러분은 서 계셔가지고 서서 설교를 30분만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허리가 아프고 뭐 얼마나 힘들겠는가. 근데 6시간을 서서 이분들이 들은 것이에요. 느헤미야 시대에 일어났던 이 부흥, 8장, 9장, 10장은 그 당시 일어난 부흥을 쫙 단계별로 설명을 하는데 우선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이 구약시대 마지막으로 일어난 영적 부흥인데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의 탁월한 설교나 뛰어난 지도력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 아닙니다. 백성들 전체가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그 준비된 마음 위에 말씀이 그냥 읽혀지기만 했는데 그 마음에 부흥이 일어난 것이죠. 참된 부흥이 일어난 모습들을 성경으로 보면 말씀을 그냥 읽기만 해도 그 준비된 심령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전도한 전도의 내용이 별게 없어요. 1장에서 억지로 도망가다가 고기에 잡혀 먹혀가지고 그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 아니에요, 그죠? 그 고기가 토해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할 수 없이 겨우 가서 전한 게 뭐냐면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그 얘기했다가나. 뭐 요나가 4장에
나중에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보면서 요나가 막 가슴을 치면서 너무 화를 내요. 이 백성이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돌아온다고. 그런 그 요나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요나가 전도할 때 막 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막 애쓰는 마음으로 전도했을 리가 없어요. 들으면 듣고 말래 말아라. 이런 식으로 아마 조그맣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40일이 지나면 정이 무너지리라. 요거 못 듣고 죽어라. 뭐 이런 식으로 다 했는지도 몰라, 내 생각에는. 근데 그 한마디 말을 듣고 모든 백성들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전부 다 부흥이 일어나고 각성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요. 그 왕이 놀라죠.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막 제어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막 그러면서 금식을 하고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그 마음밭에 말씀이 떨어지기만 해도 그냥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저는 이것은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겸비한 마음으로 바라야 돼요. 다음 주에 외울 말씀이지만 역대하 7장 14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나중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도 수없이 많은 얘기죠. 어거스틴 혹시 아시나요? 허랑방탕하게 정말 집을 나갔던 탕자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을 정말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10대 소년의 나이에 사생아처럼 애를 낳지 않나 뭐 별별. 그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성경을 딱 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을 폈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 한마디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마치 비수처럼 그의 가슴을 치고 들어오면서 그 타락한 영혼을 순식간에 성 어거스틴으로 다시 만들어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틴 루터도 그러지 않았어요? 종교개혁 500주년이기 때문에 이분의 얘기가 아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분이 그때 그 당시 타락한 이 카톨릭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카톨릭 신부였는데 그저 갈등하고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때 늘 보던 성경이지만 로마서 1장 17절을 읽으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기서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이 종교개혁의 5대 구호가 등장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저 역시도 개인적인 것이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간절하게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을 머리로 짜내고 논리로 이해를 해보려고 별별 일들을 다 하고 있는 그런 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한 말씀이 아둔한 머리를 깨트리는 것처럼 한순간에 하나님의 세계를 향해서 눈을 열게 하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어느 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준비된 심령 위에 떨어지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부흥으로 회심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말을 했어요. 복음은 로마서 1장 16절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능력이라는 말이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라는 뜻이에요. 폭탄과 같은 그런. 사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주로 칼로 표현을 했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지 요즘식으로 한다면 분명히 다른 식으로 했을 거예요. 무슨 폭탄 같은 걸 썼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 원자폭탄과 같아서 이 말씀은 영혼을 박살내느니라 뭐 이런 식으로 아마 표현해야 성경의 그 의도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묵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이 정말 조용히 혼자 개인 묵상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복하고 엎드려서 여기 이 백성들이 6시간을 서서 그 말씀에 그냥 attentively 들었다는 그 표현처럼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누구나가 다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6절에 보시면은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영적 각성을 일으키니까, 깨우침을 주시니까 손을 들고 하나님께 아멘 아멘 하면서, 이거 뭐 굳이 꼭 아멘으로 입으로 말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멘이란 말은 I believe, 믿는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I will do it, 그런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에 동참을 하면서 아멘 아멘 응답하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몸을 굽혀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합니다. 그래서 7절 8절을 보시면은 13명의 레위인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레위인들이 백성들이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낭독하고 해석하고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는 이 각성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걸 각성이라 그러잖아요. 깨우침을 받는 것. 그런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뭐냐? 이제 그 다음부터 쭉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역사예요.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백성들이 왜 울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울었을까요? 하필이면 왜 말씀을 들은 다음에 울었을까요?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추측하건대 아마도 그들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그래서 나라가 상실되고 잊어버려지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 자체가 무너질 때 그 모든 그 패망의 원인이 조상들의 죄 때문이다.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며 아마 울었을 거예요. 9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는 게. 그러나 자신들의 죄를 또 자복하며 또 회개합니다. 9장의 2절에 가서 보시면은 그것은 아마도 바벨론 포로 생활 시절에 자신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그 진정한 그 영적인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놓고 아마 회개하는 회개의 눈물이었겠죠. 또 회개의 중요한 부분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회개는 일어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진정한 이 영혼에 통탄해하는 그런 마음의 반응이죠.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울지 마라. 울 때가 아니다. 기뻐할 때다. 왜냐, 지금 이런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오히려 너에게 주시는 구원의 축복이 있다. 그래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러면서 축제를 엽니다. 왜냐하면 7월 달에 이들은 이제 초막절을 지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초막절을 쭉 지내는 거예요. 이제 9장 가서 보시면은 9장 1절에 그달 29날 24일에 모든 백성들이 다 모입니다. 초막절을 지낸 뒤에 그들은 다시 24일에 모여가지고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는 이제 드디어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회개의 역사를 이루죠. 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 말씀을 다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9장 1절, 2절, 3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그 이하에 나오는 내용들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드리는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구약에 보면은 총 3번에 걸쳐서 전국적인 대대적인 회개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남아있는데, 하나는 에스라 9장, 또 하나는 다니엘 9장, 그리고 느헤미야 9장이에요. 외우기가 쉬워요. 다 9장이니까. 근데 에스라와 다니엘 때는 그 두 사람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대표적으로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느헤미야 9장에는 가장 긴 본문인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내용을 여기다가 지금 요약해서 적고 있죠. 말씀을 통해서 각성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붙었던 그 영적인 불이 온 국민들에게 마치 불 하나가 불씨가 퍼져나가듯이 그렇게 퍼져나가면서 국민들 전체가 회개하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10장에 가서 보시면 이들이 전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사인을 해요. 언약에 사인을 합니다. 다시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언약에 전부 동참하는 사인을 쭉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좀 아쉬운데요. 이 말씀을 좀 더 시간 들여서 보지 못한 것이, 그런데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이 구약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났던 이 영적 부흥의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잠깐 살펴보고 말씀 맺을 필요가 있죠.
거기에는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모일 만큼 준비된 심령이 있었습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제도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조직적으로 무슨 운동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로. 그런 준비된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이 비수와 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을 파고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깨우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자신들의 죄가 생각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면 항상 경험하게 되는, 누구나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은 그건 회개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을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간구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저희들도 참회 기도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전반적으로 온 성도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일어나면서 이런 구약시대의 대대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개인적으로 나는 어떤 상태인가? 이것을 개인적으로와 시대적으로 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아마 역대 모든 대통령들 가운데서는 아마 가장 영적으로 크리스천다운 대통령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들 평가들을 하지 않습니까? 정치인으로서는 평가를 높게 받지 못한 분이지만 오히려 그분은 대통령 재직 시절보다 대통령직을 끝낸 이후에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또 더 존경을 많이 받았던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미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그때 미국에서는 이 born again이라는 말, 즉 중생, 거듭남이라는 말이 막 유행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그 당시에 저도 미국 처음 이민 왔을 때가 그때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야, 드디어 미국의 대각성기와 같은 조나단 에드워드 때와 같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했습니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저도 그때. 근데 그 당시에 조지 갤럽 주니어라고 하는 분이 American Institute of Public Opinion이라는 한 여론조사 기관의 소장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쭉 미국의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에 적어도 5천만 명 내지 6천만 명의 진정으로 본어게인한 크리스찬들이 있겠다, 이렇게 통계 숫자를 발표를 했어요. 그때 한 방송국 기자가 여기 십장로교회 10th Presbyterian Church의 담임 목사님이셨던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에게 기자회견을 하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지금 현재 우리 시대의 미국에 종교적인 부흥이 오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분은 이제 긍정적인 대답을 기대하고 질문했던 것이죠. 그때 짐 보이스 목사님은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의아스럽게 대답을 하니까 왜 그렇게 안 보시죠? 다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랬더니 간단합니다. 그 전국적으로 회개 운동과 부흥이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자, 그때 그 말씀을 이렇게 어느 책자에서 이렇게 보면서 성경적으로 정확한 대답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오늘 현대 교회는 교인의 숫자가 늘어나고 집회 회집 모임 숫자가 많고 뭐 이런 거 가지고 영적인 상황을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이 아주 강해요. 교인 숫자가 늘어나고 뭐 헌금이 늘어나고 그러면 그게 이제 부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진정한 부흥은 그렇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영적 부흥은 오늘 봤던 이 사건도 그렇고 그 요나의 니느웨 부흥도 그렇고 한결같이 말씀을 통한 각성과 그리고 대대적인 회개가 일어날 때 진정한 부흥이라고 볼 수 있죠. 19세기 웨일즈의 부흥이 그랬고, 대한민국 초기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때 이 방일양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그 책을 하나 썼는데요. 그 Gold in Korea라고 하는 1890년에 채택된 네비우스 정책으로 인해서 한국에 이 복음이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실시되었던 큰 선교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경회라는 게 있었어요. 사경회. 아마 제 나이 되신 분들은 다 익숙한 용어일 거예요. 요즘은 그런 용어 잘 쓰지 않습니다만은 촌스럽고 너무 옛날 올드 패션 같아가지고 사경회라는 게 있었어요. 말씀 묵상을 하는 시간.
부흥하면 의례껏 사경회예요. 이 사경회라는 게 뭐냐면 그냥 아침부터 밤까지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거, 말씀 배우는 그런 시간입니다. 사경회가 한 번 되면 한 일주일 정도 되는데 그 일주일 동안 먹을 양식을 자기 스스로가 쌀가마니 한 해를 짊어지고 고개를 넘어서 몇십 리 걸어서 와가지고 거기서 거주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게 사경회 그것이. 근데 바위랑 선교사가 쓴 Gold in Korea라는 그 책 속에 보면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십 년 넘도록 한국 교회가 급격히 성장하고 지속적으로 부흥할 수 있었던 조건을 각자 나름대로 설명해 보라고 한다면 나는 서슴없이 사경회였다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사경회 말씀에 푹 잠겨서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을 받는 그런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 초기에도 있었던 시절이 있죠. 오늘날은 무슨 집회를 하면 한번 사람을 모집하기가 너무 힘들죠. 지금 저는 그렇게 그래서 억지로 막 이렇게 교인들을 막 끌어모으고 그러는 거 그렇게 마음에 내키지 않아서 강조 안 합니다만은 자발적으로 일어나야 될 일들이에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인해서 저절로 일어나야 될 일들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새해를 시작하면서 꼭 그 말씀을 또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개인적인 말씀 묵상 시간을 많이 가지시고 그 말씀 앞에 부복하고 엎드려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많이 만날 수 있기를. 그게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때 교회가 모일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아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성전 준공식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이 가지신 그 주보에 다음 주 암송 구절로 놓았는데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병든 세상과 시대와 그 현장을 고쳐주신다는 약속을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사실 원문은요 이 순서가 좀 바뀌어 있어요.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말이 맨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우리말은 그 번역을 왜 그런지 앞에다 했더라고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 그걸 그렇게 순서를 맞췄죠. If my people who are called by my name will humble themselves. 먼저 자기를 낮추고 and pray and seek my face. 그리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리고 turn from their wicked ways. 악한 길에서 떠나면 그러면 내가 그들을 들어주고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겠노라. 새해를 시작하면서 1월 한 달에 그 설교 주제를 영적 각성과 새 헌신이라는 주제를 정해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구약에 나왔던 야곱의 개인적인 각성 포함해서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마음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시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목마름으로 우리 자신의 영혼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설교가 말씀을 대신하는 것이 참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저 같은 사람의 설교 없이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사람의 설교들이 너무 많이 대체해버렸어요. 이건 참 비극이에요. 설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죠. 중요합니다. 다시 강론하고 깨닫게 하고 이해시켜주고 하는 작업이 필요하지만 1차적으로는 그 말씀에 대한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시대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임마누엘 교회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의 불이 일어나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시면서 말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주님께 간절히 구하시는 이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